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 중고등부에서 나누는 게 문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죠. 문제. 그래서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의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맡겨야 된다고 했죠. 풀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된다. 예,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던지는 것과 같죠. 예, 이렇게 던지는 거. 그래서 문제를 맡기고 문제를 던질 때 그 문제는 내가 지고 있고 더 이상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 그렇죠? 그 맡으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문제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오늘은 제목이 문제를 맡기는데 잘 모르겠죠. 어떻게 맡겨야 될지. 예, 오늘은 가만히 서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은 펴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우리 PPT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저 혼자 읽을까요? 여러분들 교독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읽을 사람 또 맨날 교독하자고 했는데 그거 안 읽으니까 혼자 읽으니까 되게 외롭거든요. 저는. 광야의 외침같이 혼자 막 읽고 있는데 교독할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다 같이 우리 말씀 우리 주일은 좀 말씀 좀 읽게요 같이. 응?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 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 랩런트도 여러분들 한 절씩 읽고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가 다르지? 돌로 차라고? 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제 한 중간쯤 오면은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예, 좀 더 우리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 침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13절, 1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애굽에 가서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금방 가나안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자마자 뭘 마주하죠? 바로 앞에 홍해 바다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또 하나 문제, 바다만 있으면은 뭐 돌아서 가도 되고 뭐 좀 기다렸다가 쉬었다 가도 되겠지만, 또 문제가 또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죠.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추격해서 옵니다. 7절 우리 PPT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민주 랩런트가 7절에 보시면은 선발된 병거 몇 대죠? 600대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문제는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 애굽의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만난 거예요 지금. 병거는 오늘 말씀에는 뭐 병거 600대와 좀 다른데 저거랑 혹시 개역 한글 보니? 예. 병거 600대와 병거는 뭐를 말하죠? 전차를 말해요. 전차. 예. 전차는 그 마차죠, 마차. 말 두 마리를 줄을 연결해서 바퀴가 달린 그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나가는 전차. 예. 지금 21세기야 지금에야 생각해 보면은 뭐 전차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 당시 출애굽기 이 당시는 한 기원전 120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3200년 전이겠죠. 한 3200년 전. 그러면 한 청동기 시대쯤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구리 발견해가지고 와 이거 뭐냐 할 때 애굽은 뭐 하고 다녔어요? 이집트는 전차 만들어서 그 청동기 그 문화를 다시 휘짓고 다녔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차 한 대는 뭐하고 맞물리냐? 그 나라의 국방력과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의 국방력은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 한 대 있으면은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보통. 네. 전투기가 몇 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방력, 전투의 힘을 말해줘요. 이 당시에 병거의 개수는 그 나라의 국방력과 맞물린데 연결이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이 모든 주변의 나라를 패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전차 부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 거기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이 전차 부대가 떴다 하면은 그냥 모래바람이 불면서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 나라가. 그만큼 어마어마 강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거가 그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데 그냥 병거가 아니라 특별 병거, 여기 말씀에는 특별 병거, 우리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선발대 병거. 무슨 말이에요? 잘 훈련된 전차 부대 600대. 다시 말해서 오늘날 특전사들, 진짜 막
저기 어디 땅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알아서 살아남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놈들이 있거든요. 예. 혼자 막 뱀 잡아먹고 막 전투력 무지막지한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7절에 또 보니까 그냥 600대만 온 게 아니라 또 뭐가 같이 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거느리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서 같이 옵니다.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1960년대 영화 10개라는 영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율브린너, 그 빡빡이 아저씨가 바로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그때 잠깐 봤거든요. 근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이 어떻죠? 막 지금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터져 나오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뭐예요? 애굽의 매장지? 무덤이 없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냐?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살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죽기 싫다 우리는. 여러분들 순식간이에요. 당장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곧바로 이런 문제 앞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 불신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불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들, 불신앙은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그냥 내뱉은 불신앙 한마디가 지금 이 공기의 흐름, 분위기 다 바꿉니다. 불신앙은 전파가 엄청 빨라요. 전파력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불신앙이 전부 다 어떤 말이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모세야. 야,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냐? 바른 말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저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도 똑같이 이랬을 것 같아요. 막 나가서 막 선동했을 것 같아요. 막, 야, 돌아가자, 막 우리 죽기 싫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올바른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불신앙 한마디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냐? 죽여요. 숨 못 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불신앙의 전파가 얼마나 빠르냐? 한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깨끗한 골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기가 안 쓰는 그냥 가구 하나를 거기다 버려놓은 거예요. 소파 하나를. 소파 하나가 버려져 있네? 그 다음날 가니까 뭐가 버려져 있냐?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또 버려져 있어요. 다음날 보니까 또 TV도 버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되면 그 골목이 어떻게 돼요?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요. 마약을 사고 팔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술 취한 사람이 오줌 갈기고, 골목이 그렇게 변해집니다. 뭐 했더니요? 처음에 소파 하나 던져놨더니 불신앙이 딱 그런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 말 한마디 던진 게 나중에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 믿음의 고백 오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홍해라는 문제 만났어요. 뒤에 전차부대 쫓아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를 질식시키는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자꾸 쫓아오는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전차부대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마치 학업이라는 문제가 그거 같아요. 막 쫓아오니까 가야 돼요. 혹시나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내 성적이 저 친구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대학을 다른 데로 못 가지 않을까? 불안해서 계속 추격이 와요, 그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무작정 달려가야 되고 더 문제는 앞에 미래가 캄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이 보이지를 않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그림 없이 그냥 캄캄한 그런 어둠을 그냥 안개 거친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길을 막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속에서 모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고백.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죠? 가만히 서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모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13절 14절 모세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나요. 지금 불신앙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거든요. 막 모세에게 찾아와서 막 이 말 저 말 합니다. 막 모세도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단어냐?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멈추라는 말도 있지만 또 같은 의미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서 행동을 멈추고 그 입 다물어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불신앙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지금 너네가 이 구원을 위해서 너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뭐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막 대책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서서 익숙한 방식, 지금까지 숙달된 방식, 그거 멈춰라. 스탑해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나면 대책 세워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뭐냐? 대책 세워도 안 되면은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찾아봐야 돼요. 또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던 또 경험, 예전에 경험 가지고 또 옵니다. 아무리 작은 일, 여러분들 저는요 보통 큰 문제 앞에서만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막 이런
와 이거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문제만 하나님께 겨우 맡겨드리고 작은 문제들은 안 맡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경험이 너무 무서워요. 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하나님께 질문하지를 않아요. 작은 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수단과 대책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지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좀 해결하면 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말을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말을 멈추시고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녀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 문제. 이 문제요,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잠시 그 갈등이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지만 문제를 또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방법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혼이 썩어요. 영혼이 황폐해져요. 말라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제 있잖아요.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문제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새 학기 시작됐어요. 우리 정호는 뭐 성원고에 갔고 대충 보니까 다 학교를 이렇게 뭐 원하지 않는 학교를 어떻게 또 그렇게 다 갔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기가 막혀요. 내가 원하는 학교 가면은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거든. 저 멀리 떠나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 학교 새 학년 가서 힘들죠. 이번 주에 정우가 저한테 미치겠어요. 막. 야, 미치면 안 된다, 정우야. 왜? 10시까지 야자 하는데 죽겠어요. 죽으면 안 돼, 정우야. 근데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10시까지, 중학교 때는 몇 시까지 했죠? 보통 한 3시, 뭐 늦게 끝나면 4시 반. 좀 숙제 밀려가지고 붙잡히면 한 5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보통 5시 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이거는 뭐 인정사정 보지도 않아. 오자마자 3월 1일, 2일부터 10시까지 때려 박는데 와 죽겠더만. 공부를 해봤어야 뭐를 하지. 문제집도 안 가져왔어 나는. 하나도 안 가져왔어. 웃어? 교과서를 보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기초도 없어 나는. 수학에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기초가 없어. 어떻게 운 좋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냥 탁거리로 갔어요. 240명 중에 180등 해가지고 와 우리 반 애들이 박수 치더라고. 와 기적이다 쟤는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소속고 갔어 또. 집 앞에 바로. 와 이런 일이 있냐 막.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 10시까지 남는데 죽겠어요 정말. 그게 며칠을 가냐. 한 달, 2달까지 갔다는 저는. 2달까지 가는데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아침에 또 일찍 가는데 또 심지어 소속고 남자 학교네. 와. 상일중학교, 저 상일중학교 나왔거든요. 1회 졸업생이에요. 상일중학교 남녀 합반이야. 남녀 짝꿍이었어. 또 어떤 선생님은 학교 갈 맛이나 머리 감고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머리 감기도 싫어. 그냥 밀어버렸어. 짜증나가지고. 야 세수하면서 한 방에 올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정말 힘들었어요. 막 상박하고 막 문 여는데 그 남자 냄새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3, 4월을 막 버텨냈다니까요. 막 가기 싫은 거 막 그냥 억지로 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학교에 갔지? 왜 내가 저런 선생님을 만났지? 왜 나하고 맞지도 않는 저 친구들을 만났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사 가고 싶다. 학교 옮기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끝나냐고. 이사 가면은 학교가 갑자기 막 여러분들한테 다 맞춰주냐고. 여러분들 학교를 전학 가면 그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자 학교 선생님을 선택하세요. 어느 선생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막 양력을 다 보고 막 그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 있어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더 미치는 거 이제 교회 문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와, 학교는 정말 세상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막 욕이라도 했지. 교회 와서는 욕도 못 하겠더만. 교회 오니까 갈등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뭐 이때는 이 건물이 없고 저기 어디 판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선배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와, 교회는 막 사랑이 넘치네. 우리의 교회는 막 사랑이 넘쳐요. 어딨냐 사랑? 여러분들 옆에 사랑이 있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갈등이 뭐냐? 옷 입는 게 갈등이에요. 저 교육자 되고 제일 감사한 거 맨날 정장만 입는데 뭐 입을까 고민을 안 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맨날 교복 그 주일날도 교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옷을 뭐 입지? 이 옷 입고 가면 또 애들이 왠지 무시할 것 같고. 엄마 나도 나이키 했는데 프로스펙스 막. 엄마 나도 아디다스 했는데 막 르카프 막. 막 아침부터 고민이에요. 뭐 입고 가지 막 이거.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막 어제부터 고민하잖아요. 매칭했다가 짜증나면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아파 막 이러고. 그리고 갔더니 친구들이 다 나랑 맞냐고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저는 그때 말했잖아요. 저만이 뭐 꼰대라떼 했는데 저는 솔직히 피해자예요. 저 별로 해명하고 싶지도 않아. 저 왕따였어요. 왕따 중1 때 배장영 목사님이랑 몇몇 친구들이 저를 왕따 시켰다니까요. 왕따 시켰다고 나를. 교회에서 왕따가 말이 되냐고. 학교에서도 왕따 안 시켜. 교회에서 나를 왕따 시켰다니까. 조용히 지나가는데 안 들릴 줄 알았겠지 지네들은. 여기 건너편에서 벽 하나 두고 뒤에서 나를 그렇게 씹어대더만. 그 놈 째까놓은 새끼가 막 별의별 소리. 와, 그 집에 갔어요 그냥.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교회를 안 와요. 멀쩡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교회는 누가 오냐?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없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맞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멀쩡하지만 어떻게 왔어요? 엄마한테 끌려왔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둘이. 막 원해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가장 현명하게 가장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의 성격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당장 가서 풀어야 되고 저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말해야 되고 내가 가서. 항상 말하는 사람은 그 특징 있잖아요. 야,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면 누가 말하겠냐. 나라도 말해야지. 야,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바른 말이거든. 그런 말을 또 해야 되고 풀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너네 문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가정을 위해서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여러분들 학교의 문제 가운데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 이유가 나요. 하나님이 그와 그 바로와 그의 온 이집트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악하게 했냐?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문제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자체가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설치해 놓으신 문제다. 허락하신 문제다. 세팅해 놓으신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방황할 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 원망, 불신앙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요. 그런 어른들 너무 많아요. 맨날 술 한 잔 마셔놓고, 오늘 비 오니까 술 한 잔 또 마시고 막 해놓고 자꾸 원망해. 이놈의 여편네가 내가 그때 이랬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알바한답시고 20살 때 보통 우리 19살 지금 친구들은 마치면 알바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알바하고 싶어가지고 막 퍼거킹에 다 갖다 내고 막 그때 생각나네요. 임재현 선생님 옷이 좀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빌렸어요 제가. 알바 갈 때, 면접 갈 때 좀 이렇게 빤지르하게 하는데, 근데 저를 더 이상하게 보더라고. 다 잘렸어. 모든 5군데 다 잘리고 할 게 없잖아. 노가다 갔거든요. 그래서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면은 정말 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이 힘드시다, 우리 남자친구들 노가다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입을 열자마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 계속 내가 뭐 왕년에 뭐 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귀에다가 잡고 갖다 박는 사람들. 와. 근데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원망, 불평 다 거기에 잡혀있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저때 사람 때문에 그때 뭐를 해서 막.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 믿음의 고백 안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의 문제가 있고 어머니의 문제가 있고 학업의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안 하시면요, 그거를 하나님 영광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원망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또 원망할 거야. 우리는 여기 있다가도 집에 가면은 또 보면은 그거 보면은 또 불평할 거예요. 나는 왜 이 집고생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배경도 없을까? 엄마 아빠가 무능력해서 나는 왜 이렇게 서포트도 못 해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막 열받았는데 화장실 가서 거울 보니까 더 열받아. 막 나는 키가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래? 탈모가 왔네. 24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오늘 영상에서 나왔죠. 막 애굽이 찾아오는데 막 구름 기둥, 막 불 기둥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 24절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대요. 무슨 말이냐? 문제 한 복판에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문제의 가장 그 한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불과 구름기 등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컨트롤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이것만 있어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간섭을 좀 내려놓고, 막 간섭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 한가운데서 보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어요.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친구 갈등의 문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험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가 일하시는구나, 이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일 때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되냐?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요.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머리 싸매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죠.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야지. 그렇죠? 인지를 해야지. 인지를, 문제가 왔다는 거를. 문제가 있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머리 나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문제 없는데요. 제가 물어보면 분명히 재원아 너 문제 있지? 문제 없는데요? 이러면은요 인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인식을 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를 몰라 지금. 인식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없다고 생각하냐? 중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재원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보통 남자애들 문제 없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라는 게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자애들은 좀 더 빨리 깨달아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문제 인식했어요. 홍해가 있구나 앞에. 뒤에 지금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구나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문제 한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는 거 중요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막 이러면 머리 나쁜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데 몰라요 그거를. 방문 딱 닫고 이어폰 꽂으면 모르지. 노이즈 캐슬링. 나는 행복해. 집은 지금 엄청 힘든데 엄마는 맨날 밤마다 울고 있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돼. 자꾸 매 3시간 자.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하루 이틀 자는 거 이해해. 맨날 자 맨날.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왜 내게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내가 예배가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그 문제거든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인식하는 거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인식하시라. 그 문제 가운데 누가 같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 내 믿음을 고백하세요. 고백. 입을 열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고백.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연애하겠죠. 언젠가는 할 거예요. 고백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자꾸 고백 안 해주잖아요. 섭섭해져요. 몰라요. 몰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문제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만히 서서 너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고백 이번 주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방해해왔다. 그렇죠? 우리가 방해는 안 해야 되는데 방해했어요. 방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계시고 그 문제를 설정해 놓으시고 설치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셨는데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뭐 많이 해왔다? 너무 간섭 많이 해왔다. 내가 해보려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 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